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지만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낭망하고 또 절망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목마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경험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과 질병의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 인생의 갈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죠. 자신들의 운동의 대척점에 서 있던 세례 요한이 대중의 인기를 끌고 가는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더 인기를 끌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바짝 긴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떠나기를 결정하십니다. 당시 유대 여행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방인의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좀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여행자들이 동쪽으로 나가는 그 길을 선호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유대의 역사가인 요제프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당시 유대의 여행자들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D.A. 칼슨 박사님도 이런 견해를 지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해가 뜨건 한낮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마을 외곽의 우물가에 도착하시죠. 그곳에서 지친 몸으로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그곳을 옵니다. 본래 우물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또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만남의 장인데, 한낮이라고 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에요. 왜 여인은 이 시간에 이곳에 왔을까요? 우리는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또는 이혼을 하여서 2번, 좀 많으면 3번 정도 결혼하는 것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한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듣기 힘든 상황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된 남자들과의 이별에 따른 상처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나와왔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우물의 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갈급한 어떤 심정으로 갈증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그녀는 뜻밖에도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를 중화하고 있었기에 여인은 예수님을 외면하고는 두레박을 우물에 내려서 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그때 피곤하고 목이 말랐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요청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을 들여다보시고
그녀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거신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거시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유대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어떤 그릇에 들어있는 또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시냇물이나 강물처럼 언제나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물의 양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것이 신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목이 말라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물, 시원한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인은 좀 다소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지금 더워서 갈증을 느껴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목이나 축일 것이지 나에게 그 물을 준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소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셨는데 이 물보다 더 풍부한 흐르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그녀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을 흐르는 물이라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흐르는 물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의 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갈증, 우리 영혼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 중에 태어나 죽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던 간에 인생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생의 갈증에 대한 원인은 결국 모든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는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을 깊이 통찰하였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하던 그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갈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소를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갈증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한 그 고백이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고 있는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고 선물에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샘물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 샘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갈증을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신령한 음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째로 읽어보게 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과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저희가 이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물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하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 두 번째로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과 함께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3장 5절에서 물로 표현된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무엇이 등장을 합니까? 이 물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그 반석이신 예수님 이전에 물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나무를 던지라고 하였고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단물로 바뀌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자마자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결국 이 물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생수가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등장을 하고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혼을 해결하는 생명수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일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이 단지 그것이 지리적으로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이 피곤하였고 심한 갈증을 느꼈다는 것을 아까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갈증은 사막기후인 그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여행하였기 때문에
뜨거운 이스라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느끼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갈증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느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느라고 더 목이 마르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느끼신 그 심한 갈증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원인이었던,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었던 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느낀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목이 마를 정도로 그 여인을 찾아 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그토록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흘리신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 목이 마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이미 해소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갈급함 속에서,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받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증입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서 발을 내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추구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남편을 바꿨지만 그 속에서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일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어떤 하나를 성취하게 되면 그 다음 더 나은 것을 성취하게 되고 이것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비교와 끊임없는 추구는 마치 중독된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 쳇바퀴에 들어가게 되면 멈출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그 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가라앉은 영혼을 찾아갈 때 어느 날 환상 속에서 그 영혼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찾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일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저도 13명의 태신자를 바라보고
또 제가 품은 태신자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또 그들을 만나는 일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연락을 할 때마다 연락은 하지만 그게 되게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마음의 짐과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자마자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왔는데 그것을 채우는 일은 뒤로 내팽겨치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부담이 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려가지고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마음을 두들기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돈, 명예, 학력, 그리고 권력은 잠시 동안의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죠. 우리 삶의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계속해서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과 인생의 목마름을 넉넉히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추구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하여 갈증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시고 또 갈증을 겪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